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또 말씀 붙잡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함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들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여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으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읽히고 또 설교 듣고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그리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본질적인 주제를 놓치고 피상적인 면만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즉 이 본문은 원어 해석상의 어떤 문제, 또 번역의 문제, 그리고 설교와 묵상을 통한 해석의 문제에서 때로는 전혀 다른 주제가 나타나는 본문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원문을 제대로 또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묵상이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 본문은 주로 한 과부가 원수의 원한을 풀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여서 결국 그 원한이 풀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로 많이 설교되고 또 많이 듣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본문의 해석과 또 이러한 묵상이 아주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구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학자들에게 또 성서학자들에게 이 구절은 해석하기에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주제, 또 끈질긴 기도에 대한 그 신속한 응답에 대한 주제가 이 구절 속에 있는 것은 맞지만 또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다른 중요한 주제도 이 구절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주제는 이미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의 내용, 즉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에서 다 드러납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먼저 밝히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가 1절에 나타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 중에 먼저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권면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오직 기도에만 몰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 특별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항상 기도에만 전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매 순간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항상 드릴 수 있는 기도, 즉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내가 서 있는 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서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 그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부에게 보여진 놀라운 기도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불의한 줄을 알면서도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임을 인지하였을 때 그 재판장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받아줄 리 없고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리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도도 하기 전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마실지 고민하는 것은 내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줄지 말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이 기도가 들어줄 것이다, 들어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지 말아야지 라고 섣부른 판단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스스로의 기도의 판단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사명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이 간절한 기도와 이 간구의 응답하심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든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몫이지 기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부에게 관심도 없고 심지어 불의하기까지 한 재판장을 과부는 자주 찾아갑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장을 움직일 뇌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장에게 어떠한 그런 압력을 넣을 백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이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도록 계속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부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재판장에게 자주 수시로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계속 요청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어디를 가든지 과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매일마다 어느 순간든지 요청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매일 매순간 긴장해야 되고 쉬지도 않고 재판장을 찾아서 요청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재판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그 과부가 요청한 것은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 원어인 에크티케오는 죄인을 벌주어 공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부의 요청은 단순히 자기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욕심에 찬 개인적인 부탁이나 청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재판장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이고, 당신이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장으로서의 소명은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고 공의를 세우는 것, 그래서 당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나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이나 유익, 원한이 아니라 그것이 재판장 당신이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재판장으로서 해야 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부는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요청하는 정당한 요청에는 그 요청을 이루어 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당한 기도의 내용과 간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당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공의를 이루는 것이 재판장의 사명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공의를 이루어달라는 과부의 요청에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항상, 자주, 날마다, 수시로 어디서든지 틈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수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을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에 대한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기대했던 신속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의 비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조바심을 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셔야 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한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중단하거나 낙심하고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해진 기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여겨서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과부처럼 기약 없는 요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과부는 언제까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언제까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원한을 갚아달라고 끊임없이 매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과부가 기한을 정해서 요청했다면 오히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묵살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지금은 힘들어서 그때까지 그 기한까지 버티면 자연히 이 과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대부분의 실수들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유통기한을 내 멋대로 스스로 정해서 그 기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다라고 판단하고 낙심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과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요청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청을 어느 시간까지 받는 것이 과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시간을 걸리고 오랜 시간 인내하는 고통이 따르라고 할지라도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까지 그 요청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언제까지든지 이 원한이 이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과부에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부의 모습은, 요청은 결국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생각과 기한을 정하고 조바심을 내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속한 기도 응답보다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도 응답의 신속함보다는 정확성, 시간적인 촉박보다는 질적인 면에 충족되어지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기도 응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과부의 요청에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부는 그 요청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과부의 그 요청은 정당한 것이고 재판장이 해야 할 것이지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기 싫었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그 정당한 요청을 언제까지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아요. 재판장이 모욕하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과부는 끊임없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정당한 요청과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늘 와서라고 하는 단어의 늘은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 이 과부는 죽을 때까지 재판장을 쫓아다닐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이 과부를 아무리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과부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늘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기도는 당장 응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약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판장이 결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부는 오히려 재판장이 자신의 생각보다 결단보다 빨리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죽을 각오로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끝까지 과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재판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낙심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 요청이라고 한다면 자녀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낙심치 않는 기도의 본질은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7절의 말씀을 신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의무로만 사용되어서 빨리 응답하심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7절의 구절을 원어로 풀어보면 조금 복잡한 해석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구절의 원어인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지체하다, 미루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이 쓰인 헬라어 전치사인 에피가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향해서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구절에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구절은 원어에서는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일반 동사의 형태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서는 그냥 일반 동사인데 이것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형태로, 질문문으로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원어상으로 볼 때 그들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 오래 지체한다로 번역되거나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오래 지체하신다 라고 해야 정확한 원어의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구절을 본문의 맥락과 내용 등에 염두에 두고 다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절은 그들을 향하여 오래 지체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간구하는 자의 기다림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간구와 기도를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신속성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라라고 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고와 인내의 대가지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가지불을 감당하면서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인내함과 연담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여서 낙심치 않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신속히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만나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만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매 순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나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에 그 기도는 폐기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그것이 때로는 빨리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과부가 항상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요청을 하였을 때에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요청에 응답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언젠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날마다 늘 수시로 때때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시국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업과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